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대림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날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침략자의 군화와 군복마저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은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빛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고 하니 이 빛은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각성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빛입니다. 또한 죽음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온기가 없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 같이 싸늘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따뜻함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추운 데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 추워서 벌벌 떨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차가운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해주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빛이 필요하십니까? 깨어나게 하는 빛인가요? 온기를 전해주는 빛인가요? 둘 다 필요하신가요? 기도하실 때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이어가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을까요? 전쟁 중에 있으니 평화 없이 긴장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인 줄을 모르고 거짓과 위선 속에서 착각하며 사는 것, 속으면서 사는 것은 아무리 평화롭다고 느낀다 해도 거짓 평화입니다. 오히려 전쟁인 줄 알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사는 것이 고단할 수는 있어도 진짜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는 아니라고 해도 참된 평화, 진리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실 완전한 평화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감당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굴 속에서 나와 돌아다니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일 감당하며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평화라 하셨으니 비록 전쟁은 끝나지 않더라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